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능지수 IQ고요. 둘째는 감성지수 EQ.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역경지수 AQ,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있어야 살 수 있죠. 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또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경지수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폴 스톨츠라고 하는 박사는 21세기에는 지능지수나 감성지수보다 역경지수가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역경지수가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라는 얘기죠. 점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만큼 역경을 견뎌내는 힘은 이전보다 점점 약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역경을 대처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당근과 같은 유형. 이 당근은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원래 딱딱하던 그 당근이 물러진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 들어갈수록 약해지고 물러지는 그러한 유형이고요. 두 번째로는 달걀과 같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달걀은 원래 생달걀로는 아주 약하고 깨지기 쉬워서 조심스럽죠. 그런데 끓는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커피와 같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이 커피는 끓는 물 속에 들어가면 아예 물 전체를 커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역경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역경 속에 들어가서 그 역경을 나에게 있어서, 그 위기를 나에게 있어서 창조적인 기회로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역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경지수를 높이는 좋은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 생활,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이야말로 이 역경지수를 높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냐?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믿음과 역경지수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역경지수도 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이 광풍을 만나서 광풍과 씨름하면서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더 실감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8장부터는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셔서 호수 건너편, 그곳은 거라사인들이 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실 그러한 마음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끼워주잖아요. 이제는 함께 너희들도 씨 뿌리는 자가 되라, 함께 끼어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까 얼마나 기대와 흥분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향해서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행선은 평탄했고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도 배에서 주무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잠이 드신 모습 참 인상적입니다. 바다를 건너가시면서도 잠이 드신 예수님. 이 말씀이 종종 그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같이 피곤하셔서 이렇게 주무시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인용이 됐습니다만 저는 잠시 후에 일어날 그 풍랑과 대비시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의 어떤 물결도 예수님의 잠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평안을 가지시고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평안을 오래 누리지 못했어요. 잠시 후에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광풍이 갈릴리 호숫가에 자주 일어납니다. 그 지형적인 이유인데, 북쪽에 높은 헐몬산이 있고 또 동쪽으로는 높은 고원지대,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지대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수백 미터가 낮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형적인 편차로 인해서 높은 산지로부터 이 돌풍이 불어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광풍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씨름하고 급기야는 그들을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배에 물이 차서 위태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갑작스럽게 엄습했던 이 광풍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환경의 광풍이 일어납니다. 건강했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하고요. 또 잘 나가던 사업이 흔들리는가 하면은 예기치 않게 대적들이 일어나서 공격해오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내적인 광풍,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의심의 광풍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분노와 미움의 광풍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좌절의 광풍이 몰아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주회를 하겠다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주회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또 광풍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광풍이 늘 재앙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서 잠시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이내 주님의 말씀으로 광풍이 잔잔해지고 다시 평안함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광풍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훈련장이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광풍의 사건이 그들에게 이러한 훈련의 장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광풍이 내리실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광풍을 헤침으로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임했던 새로운 축복의 역사들이 넘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저들이 주님께로 나아가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여기 나왔다는 말, 저는 이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 작은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섰다, 이런 말이죠. 사실 지금까지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조그만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간에 너무 무관심하고
생각을 안 해주면 뭐 내가 투명인간이냐고 그런 얘기 우리가 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노젓고 풍랑이 몰아쳤는데도 자기들끼리 힘을 다해서 애쓰고, 그러다가 자기 힘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잠드신 동안에 풍랑이 몰아쳤다는 것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동안에는 풍랑이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서 자기들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의식하고 주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을 깨워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면요,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어나시면 마귀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주님이 주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간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만, 말로만 믿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방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삶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깨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주여라고 하는 말 2번 했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보통 주여라는 것은 퀴리에, 주님, 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여기는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곁에 계셔서 보호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를 때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물론 주님을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광풍을 만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이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내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주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실 수가 없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나 주를 부르짖을 때 주님께 나와 주님을 깨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로 쉬지 말라. 우리는 누구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곁에 지켜주시고 저를 붙들어서 저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해요. 쉬지 말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구원하셔서 만민들이 찬송을 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나지 않으실 수가 없죠. 주님께서 깨우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여기 꾸짖으셨다고 하는 말도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꾸짖었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든지 뭐 또 귀신과 같은 인격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외적으로 2번 인격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 그 앞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고치시면서.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면서 잔잔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이 자연현상, 이게 단순한 이 바람과 물, 이 자연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병을 부를 때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병마라고 부르죠. 거기다 마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어떤 고장, 문제가 생기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가져오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꾸짖으신 거예요. 귀신들을 꾸짖듯이. 오늘 여기 바람과 물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과 물결, 이 배후의 악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향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위협적인 광풍, 이런 광풍들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악한 형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람을 꾸짖으신 이 사건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도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흑암의 세력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야기도 보면 그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태초에 이미 흑암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란 무엇이냐면 이 흑암의 바다, 이 혼돈의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으시고요, 질서, 빛, 생명을 가져오도록 변화시킨 사건이 창조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사건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어둠의 바다를 꾸짖으시고 생명을 가져오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창조는요, 곧 구원이에요. 창조가 파괴되는 것은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도 이 흑암의 바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바로의 대적을 결정적으로 물리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어디입니까? 홍해바다입니다.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주님의 구원의 날이 임할 때 구원자 메시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사야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상당히 신비적인 말씀입니다만 구원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다 가운데 있는 이 리오야단, 이게 뭐 악어라든지 또는 용, 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 리오야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 권세를 지금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 성도들, 사람들을 위협하는 혼돈과 죽음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지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용의 머리를 밟으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고 악한 영들을 꾸짖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돼. 이것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오늘 이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래서 그 물결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바람과 물결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광풍 가운데서 주님을 주무시게 그냥 두면 안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깨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물결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광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믿음의 진보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향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물을 명함에 그 앞에 굴복하는가? 사실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구이기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저 훌륭하신 천국의 교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또 때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러한 정도로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계 또는 영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계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무리 풍랑과 바람과 물결이 심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러한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할렐루야. 풍랑이 절대로 재앙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풍랑이 때로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과 물결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과 물결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말씀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필요할 때 너희 믿음이 어디 도망갔구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크게 봤어요? 바람과 물결을 더 크게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랑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 풍랑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람과 물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바람과 물결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 깨어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풍랑도, 어떤 악한 환경도, 어떤 악한 대적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보다 강하시고 물결보다 더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주장하고 결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근데 블레셋 대표하는 장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그 골리앗의 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4절서부터 쭉 이하의 말씀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키가 6규빗 한 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3미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미터 되는 사람 봤습니까? 한 2미터 됐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3미터로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5,000세겔, 외우기도 힘들어요. 5,000세겔이면 얼마냐? 한 60kg 되는 것입니다. 녹갑옷을 입었으며 창날의 무게만 해도 1,600세겔, 600세겔은 거의 7kg이 되는 거대한 창을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갑옷의 무게, 그 창의 무게, 이런 거 왜 설명하겠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포함해서 이 골리앗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방패든 군사들을 보고 다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죠. 문제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누가 작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가노라.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 정탐꾼이요,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보는 것도 비참한데 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래요. 남 걱정까지 해줘요. 이런 불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보다 누구를 크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보다 주님이 더 강하고 크신 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자매님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발단은 머리 염색제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머리에 염색제를 발랐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막 열이 나고 막 잠도 잘 안 오더래.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인터넷에 컴퓨터를 찾아봤대요. 그 왜 컴퓨터를 찾아봐요?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거기 머리 염색제를 잘못 썼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쫙 기록이 돼 있더래요. 탈모도 되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막 그러고 보니까 더 걱정이 돼가지고 더 잠이 안 오더래요. 여러분, 잠 한 며칠만 안 주무셔 보세요. 그때는 정신이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까지 입원한 거예요. 살 의욕이 안 생기고 이러다가 나 죽습니다. 죽긴 뭘 죽어요.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찬송 열심히 들으십시오. CD 사드리고 열심히 찬송 듣고 말씀 읽었는데 얼마 있다가 목사님 좀 나아졌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퇴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과 문제, 이것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문제는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는 커지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전을 놓고 동전을 앞에다 이렇게 놓고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잘 보입니다. 동전을 점점 가까이, 눈 가까이로 가까이 보세요. 점점 무엇이 커지고 무엇이 작아집니까? 십자가는 작아지고 동전은 커지는 거예요. 바로 눈 앞에다 가까이 대보세요. 동전만 보이고 십자가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전의 크기가 변한 것입니까? 절대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관점,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오고 연약해지려면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시험에 빠지려면 풍랑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그 문제가 작아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커 보이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결까지 명하심에 이렇게 잔잔하고 복종하는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러한 능력을 받았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믿음의 연단을 받은 거죠. 아마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 당당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오고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이 광풍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께서 그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다 이기셨고 또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간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무시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와 깨어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평안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 2절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기도드려 아뢰는 자에게 주님이 일어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